2021년 2월 7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보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만지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람들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도망간 거죠. 일종의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큐티 체조 방식으로 볼 텐데요. 우리 큐티 체조 한번 하고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체조 1단계 위로 하나님, 2단계 아래로 인간, 3단계 물어봐, 4단계 느껴봐, 5단계 옆으로 실천해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거 한 번 나와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자, 그리고 6절 이에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5절에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의 이전 이름이죠.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다 쫓아내고 잡아 옥에 가뒀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도망치고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빌립 집사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집사님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님이 뭘 했냐면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전파되어야 할 분이에요. 전파되어야 할 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할 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의 전말도 좀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의 주동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담대히 그것을 맞서 싸우고 그러하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에 직면하여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이리저리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흩어지겠죠. 흩어졌는데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도망치는 사람들이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뭘 했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복음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앞에서 때로는 삶이 제한될 수 있어요. 때로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결코 잊혀지거나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고3에 수능 준비해야 되고 공부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와중에도 전도해야 되나요? 그 와중에도 나는 교회 이르면 다 와야 되나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고3은 특히 여러분이 만난 중에는 가장 어려운 힘든 시기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견뎌내겠어요? 여러분이 삶을 지탱하고 삶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게 하는 그 탈출구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번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6절, 7절, 8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빌립 집사의 말을 따랐어요. 자, 그랬더니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몸에 병든 자가 또한 나음을 받았어요.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예요. 복음의 결과는 큰 기쁨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절망적인 우리 인생에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천국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하여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믿기만 하면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성에서 귀신들은 쫓겨났어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들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치게 되고 사단의 모든 행동들이 격파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 속에 있는 병든 자,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나음을 받아요. 육신이 병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육체의 고통이 해결되는 기쁨이 있어요. 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육체의 고통을 한 병든 자들은 어떤 꼬리표가 다 들렸냐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몸이 아픈 거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같이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부조리죠.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악이 제거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면요.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요. 육체가 나음을 받아요. 또 사회적인 부조리가 해결이 돼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 흩어지고 도망가는 와중에도 뭘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여 억눌리고 있지만 이 억눌림을 격파하고 깨뜨리는 이 억압을 자유함으로 바꿔주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이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말씀 앞에서 모든 자신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억압의 주체인 사단의 역사가 끊어질 것을 믿고 지금 자신들이 붙잡히면 당할 육체적인 고난이 해결될 것을 믿고 지금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 사회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부조리 가운데에서 해방될 것을 믿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도록 복음은 이어져 왔고 승리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어때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순간 위축될 수 있어요. 힘들죠. 고2가 고3이 되면 마음이 벌써 달라져요. 그죠? 힘들어요. 그냥 마음이 무거워요. 부담감이 확 와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고1 된 친구들 어때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또 다르죠.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3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할 일이 산적해 있고요. 무섭죠. 겁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입시 제도 안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 학생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낼래요? 자, 이 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낼래요? 자,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어려운 시기를 허투루 시간 쓰지 않을 거야. 교회 가는 시간도 줄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뒤로 미루고 나는 일단 대학에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생활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교회에 박해가 났어요. 실제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음에 붙잡혀 있었는지를 알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선 큰 기쁨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생,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겠어요? 아니면 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 고등학교 3년의 시간들을 또 2021년 이 한 해를 한번 힘있게 살아보겠어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시절이 끝났을 때, 이 1년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일타 강사예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서 마침내 큰 기쁨을 이루는 큰 고난 가운데에서 박해받아 떠나가는, 박해받아 피난 가고 도망가는 그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큰 기쁨의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복음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붙잡고 이번 한 해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새학기가 개학 안 했죠? 새학기가 개학하게 되면 이제 또 바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각오를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이번 학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야 되겠다. 비록 내가 힘들지만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일 예배에 더 힘써야 되겠다. 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나뿐 아니라 그에게서도 사단의 역사는 그치고 몸의 질병은 치유되고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큰 기쁨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안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가면서도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성에 마침내 사단의 역사는 그치고 육체는 나음을 받고 사회적인 부조리는 해결되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마침내 가져온 그 큰 기쁨을 오늘을 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안에서 주님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주옵시고, 이 친구들이, 이 선생님들이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말씀 붙들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그치지 않고 경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고등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잘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예배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큐틴 책자를 이제 좀 구매하세요. 이제 2월달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큐틴이 또 3월달 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2월달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책을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큐틴이라고 검색하셔서 이 출판사에 들어가면 거기에 매일매일 그 본문이 떠요. 그러면 그 본문을 보면서 같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요, 아마 한 친구들과 하지 않은 친구들은 금방 그 차이가 느낄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도 함께 보았던 친구들은요,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기왕에 들을 거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깊이 묵상해서 잘 마음에 새겨 넣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바쁘지만 묵상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요. 이 1년 동안 함께 저같이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은 제한적으로 예배가 드리는 바람에 고등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제한 조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드리게 될 겁니다. 일단 설이 지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못 보지만 영상 예배로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현장 예배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목사님이 광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짜까지 큐티 모임을 진행할까 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좀 더 큐티를 깊이 있게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미리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면 친구들의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그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혹시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시간을 정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다 같이 그냥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큐티 나눔도 따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임을 하나 준비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냥 부담 없이 와서 듣기만 해도 되는,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 그런 큐티 나눔 모임을 하나를 좀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설날이죠.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영상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서든지 영상 예배 잘 드리시고 설날 즐거운 연휴 되시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